여러분,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낙심이 많았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수고하며 또 헌신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삶이 어떻던가요? 뜻대로 잘 안 되죠. 뜻대로 안 되고 낙심도 많고 또 실패도 많은 삶을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 배우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배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출연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고 또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지고 그 일로 사람들에게 또 이용도 당하고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나중에는 아마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도 의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인생이 뭔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이런 마음들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한 해를 보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자이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 그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죠. 그 장소가 이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이스라엘 그 땅 북쪽에 있는 큰 호수인데 전체가 둘레가 한 53km, 남북으로 한 21km, 가로 세로가 한 13km 되는 큰 호수이죠. 그래서 이건 호수라기보다는 거의 바다와 같은 큰 이제 호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호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긴네렛 호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호수이지만 거의 바다인 거죠. 큰 바다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는 왜 하필 바다일까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많고 파도도 많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뭐냐? 바다를 항해하는 거다. 바다를 배 타고 항해하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현실, 우리 인생. 바다는 혼돈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갈등도 많고 혼돈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근심과 염려도 많은 곳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배에 올라서는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베드로의 배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라 했잖아요. 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를 두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몇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는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셔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 다시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분은 한 번만 던졌겠습니까?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거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더라. 텅 빈 그물이지. 텅 빈 그물, 텅 빈 배, 텅 빈 인생. 사람이 이런 뭔가를 잡으면 고기를 잡을 때도 뭔가 잡히면 굉장히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인생. 밤새도록 수고하고 피곤해 있는 인생.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시작하려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준비하는 거죠. 꼭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한 해의 마지막 이러면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뭔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겁니다.
내 아픔도 그대로이고 내 실패도 그대로이고 한 해 동안에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또 사업을 이루고 목회를 이루고 그런데 텅 빈 거예요. 텅 빈 손, 텅 빈 거물, 텅 빈 배, 텅 빈 우리의 인생. 이런 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죠.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약함이 많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실패가 많으면 낙심하고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를 해답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살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으로부터 자꾸 더 멀어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낙심과 좌절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문제가 더 풀리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낙심과 좌절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약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 인생이 텅 비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런 후회와 낙심과 좌절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후회와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후회나 낙심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밤에 잡는 법이에요. 바닷가에서 이런 해루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해루질은 이런 야간에 보통 하는 거예요. 왜냐할 때 주간에는 이 생물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밤이 될 때 밖으로 다 나오거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낮에는 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밤이 될 때 고기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업으로 하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업이 발달해가지고 낮에도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낚시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깊은 곳에 낚시를 들이워서는 고기를 잡아내기도 하고, 또 음파 탐지기 그런 걸 이용해서는 물고기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물을 깊은 곳까지 내려서는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겨우 2명이나 4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작은 배들인 겁니다. 그런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는 밤에 던지는 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업으로 하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 자신이 가진 전문성, 그걸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예요. 뻔한 겁니다.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의미가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물고기 잡는 것에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정반대인 겁니다.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아직 믿음이 덜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먼저 일어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롬팔28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걸 두고 하는 롬팔28 그 채널이 있는데 가피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홍성근 목사님, 이전에 예수전도단을 하셨던 홍성근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신학의 원칙이다. 이건 재정의 원칙이기도 하고 신학의 원칙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의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0 곱하기 1은 1억은 다 산수를 못하시네. 0 곱하기 1억은 0이죠. 그죠? 1 곱하기 1억은 1억인 겁니다. 0 곱하기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거죠. 이번에 말씀, 이건 망상이다. 이렇게 망상이다. 이게 밭이 있는데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길씨를 줄 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수확이 없다. 농부에게 여러분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1 곱하기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말하죠. 그게 1이다.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도 작은 아이가 내어놓았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아이의 작은 순종이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홍해에 발을 내딛는 그 첫걸음, 그 작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홍해의 길이 만들어지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기도에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라고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의 결과를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2배의 체구도 남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것이죠. 평상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배. 그런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는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럼에도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그죠?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틀림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본인이 순종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순종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되겠나?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또 실패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때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찾아오실 때도 이 바다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고기를 잡아서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그물이고 텅 빈 배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153마리였더라. 그 유명한 153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저 멀리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들 실패한 겁니다. 다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기가 잡혀 그물이 꽉 차고 배가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꽉 차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텅 빈 그물, 텅 빈 배, 텅 빈 인생. 낙심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습니까? 실패가 많았고 후회가 많았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애썼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까? 비록 이런 그럴지라도 한 해의 마지막을 이런 후회와 낙심으로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배는 주님이 나라를 찾아오시는 때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이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전문성. 여러분,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런 걸 의지하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